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왜 읽어야 할까? 잠언을 왜 읽어야 할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명제들의 기록이에요. 원래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짧은 센텐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서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려면 어떨 때는 큐티 본문이 다 못 담아서 한 두세 장을 그냥 읽어 나가야지만 핵심 본문의 내용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지만, 사실 또 잠언은 각 명제들을 또 따로 나눠서 읽어야 될 정도로 각각의 독특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다르죠. 자, 이런 이 지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읽을 때 예상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잠언의 서론이다. 어떻게 보면 잠언의 인트로덕션, 또 알리는 말, 인덱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내용에 대해서 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기 위한 책이죠. 자, 그 지혜가 지향하는 바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지혜는 지혜롭게 하고, 당연히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는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그런 훈계를 받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좀 다르죠. 지식은 이제 우리가 많이 얻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많고 또 알려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진짜 박사님 잡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만 가면은 막 거기 그 동네에 유서까지 다 하시는 거야. 지난번에 그분과 함께 어딜 갔더니, 동네 갔더니 거기 뭐 이조 시대 때 뭐가 어떻게 됐던 곳이고 저기가 됐던 곳이고, 또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여긴 또 어떤 곳이었고, 이 건물은 유래가 어떻게 됐고, 야, 이분은요 같이 차 타고 가면요 너무 신기해요. 투어 가이드 같아. 가는 곳마다 나오는 그 유래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식들이죠. 지식. 브리테니카 사전. 그런데 이 지식들은 구슬과 같아요. 이걸 꿰야 되는데 이 꿰는 모습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꼭 지식이 많아야지만 지혜가 많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데,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다 지혜로우시길 바라요. 그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정직함,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많이 듣는 단어지 않습니까? 지혜로움, 공의로움, 정의로움, 또 그리고 정직함,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안하게 쉽게 얻는 건 줄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공의로움과 정직함, 이런 것들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채워나가셔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크게 이슈화가 됐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교회는 팬데믹 시대에 예배를 강행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양분화되어졌고, 그거를 놓고 서로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고 보셨던 분은 세계롭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정말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울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해서 또 많은 교회들은 심지어 플랜카드까지 걸어서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웃과 함께합니다 하면서 보셨어요 그런 거? 교회 보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예배를 완전히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댓글에 아주 심하게 비판했던 글도 영상 밑에 달린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 이슈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공의롭다라는 얘기는 이런 데서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움, 정의로움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공의로운 결정은 무엇인가? 잠언을 읽으면 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읽어야 되겠죠? 잘 읽어야 되겠죠? 자, 공의로움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 신문에서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서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인용되기도 했었어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당시에는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예요. 1600년대 후반입니다. 1600년대 후반에 흑사병이 유럽에 난리가 났을 때에 기독교인은 이웃을 위하여서 예배를 멈출 수 있다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자, 그거를 인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워낙에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니까 그 말이 먹히길 바랬던 기자의 또 의도가 있죠. 자, 근데 결론을 안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결론을 안 내리냐면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은 지혜의 방향과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말씀을 읽으면 잠언에서는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의 결론이 안 나와요. 잠언을 읽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냐면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교회 총회장이 되었다 하면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근데 그 결정에 대한 결론은 절대 그때 얘기 안 합니다. 언제 얘기하냐? 나중에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전혀 공의롭지 못했던 결정이 우리 대한민국 총회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교단으로 나눠지지도 않을 때였어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과연 교회는 신사참배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공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교회는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대답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있었던 우상을 손으로 밀치면서 그때가 그 설교가 일사각오죠. 일사각오. 죽자.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걸 밀쳐냈죠. 이거 밀치면 죽어요. 이거 밀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밀치면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교회 결정에 안 따랐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공의롭지 못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평가합니까? 나중에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야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영상 보면서 막 울고 어떻게 못 일을 걸어가실까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에 와서야 그러지만 그때에는 교만하다 막 이러면서 교회들이 그랬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교회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잠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결정을 내릴 힘을 바로 이 잠언 말씀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찾으시면 안 돼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가 아니라 고민에 대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결정에 대한 힘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 힘을 길러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대요?
그렇죠. 슬기롭게 합니다.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될 것이고, 그에 반해서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6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6절은 제가 보너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흐름과는 조금 떨어져요. 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성도들을 교묘하게 끌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천지 뭔지 모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세요? 제가 꿈꾸다 보니까 집사님이 자꾸 꿈에 나와요. 잘 지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죠? 잘 지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청년 성경 공부를 여기서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게 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또 서울역 센터에는 청년들이 모이거든요. 거기 있는 청년 리더한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카이프로 갔다 이제 성경 공부. 야, 너무 좋아, 시대가. 내가 안 찾아다가도 돼.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더라고.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만 버리면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참 좋다. 공짜로 스카이프로 얼굴 보고 하면서 다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문서도 다 이렇게 띄울 수 있고 너무 좋아요. 막 배워야 될 필요가 없어. 알아서 다 돼. 예.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잘 지내셨습니까? 당연히 묻는 거죠,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반응이 뭐예요? 잘 지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답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잘 지내서 좋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반응이 뭐냐? 왜요? 목사님은 잘 못 지내시나요? 참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일단은 잘 지낸다고 해요. 잘 못 지내면서, 뭔가 복잡하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신천지의 그 포교법의 핵심. 잘 못 지낸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삼아요. 자, 보너스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절대로 비유풀이를 깨닫는다는 얘기하고 동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비유와, 그렇게 돼 있죠?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함을 깨달으리라. 잠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분을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하는 엄청난 그 기본 전제를 깔게 하는 그러한 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누가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큐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불렀어요. 너 누구랑 그거 하니? 그랬더니 아는 언니가 요즘에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걸 알고는 세상에 나하고 같이 1대1로 잠언 큐티를 하자고 하더라고. 잠언 큐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짚어봤어요. 너 이런 거 듣냐? 그랬더니 그런 단어 나왔다고. 신천지야. 놀라가지고 신천지에? 그렇게 맞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빨리 지워버리고 절대 만나지 마라. 얘기했었어요. 비유를 깨닫고 지혜를 깨닫는다는 얘기가 비유풀이 공식을 깨닫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깨닫는 얘기, 오묘한 자의 말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여러 가지의 지혜로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깨달음, 그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잠언을 읽으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언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우리에게는 결론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그게 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많이 하시는 구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교를 멸시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을 더 읽어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 머슬이, 결단의 그 근육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잠언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더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결단이 항상
세상에 치우쳐 가니까 그걸 깨닫고는 내가 죄성 가운데 죽어가는 걸 알고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에 그 사모함이 생겨야 되는 것이란 얘기죠.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함이 바로 우리의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예화로 들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단입니다. 저는 팬데믹 시대이기는 하지만 백스터 목사님이 지냈던 흑사병과는 다른 시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흑사병에 대한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제가 몇 가지 알고 있었는데 그 흑사병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뭐 음식 같은 거 뭐 바르고 막 그랬던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에는 너무 의학적 지식도 없고 지금과 같은 정치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또 보건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접근해가지고 가는 때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가능하다면 정부의 지침을 따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같이 예배하면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이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막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주므로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이건 클로징 해야 된다. 당분간은 클로징 해야 된다. 여기 결단도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결론도 맞고 저 결론도 맞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잘 됐고 잘못됐는지에 대한 시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기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서 볼 때 선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또 그리고 되게 정의롭게 이 사역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그러한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너 정말 정직하게 잘했다. 너 정말 공의롭게 잘했다. 너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디서 다 드러납니까?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비록 역사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 결론이 좋았네 안 좋았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갑론을 박은 나중에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가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 결론은 그렇게 제가 붙들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가졌어요. 그런데 당장에 유튜브 댓글 밑에 막 비난의 글이 수도 없이 달려요. 또 당장에 막 공무원들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막 다 떼어내라. 예배 드리려면 그걸 떼어내라. 근데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내 마음에는 있지만 못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난 무섭거든. 난 이렇게 되는 게 무섭고 저렇게 되는 게 무섭거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있지만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끝도 없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유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비유는 이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대하면서 더욱더 이 힘이 키워지는 것을 느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